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남았으니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우리의 심령 열려 있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의 일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에 보니까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사사 시대는 어느 때냐 하면은 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를 사사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왕권이 시작되기 전에, 또 이제 모세라든가 아니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끝나가는 그런 때에 이제 사사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평소에는 같은 여러분 우리와 같이 직업을 가지고 살던 사람,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또 그 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위급한 순간이 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사는 통치권자로서 또 군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어떻게 보면은 왕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왕도 아니고 그러한 때에 이제 사사의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는 기드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얘기하려고 좀 그랬습니다. 삼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 이게 뭐냐면 사사 시대 때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웠던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서 말씀 시작할 때 이 말씀의 뜻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 역사학자들은 기드온 시대 때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 뜻은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고 어려웠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 하나님과 더불어 어두운 시대에 걸어가는 이때 바로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영적으로 어두운 참 그런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흉년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땅인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은 모든 거에 형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한 자락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패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실은, 여러분, 목사님이 아프면은 그거 기도 안에서 아픈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픈 겁니까? 예? 그냥 아픈 겁니까? 근데 참 신자들이 이상해요. 본인들은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건 그렇게 싫어합니다. 또 본인들은 성경 말씀 전혀 읽지도 않으면서 목사님이 조금 게으른 거 보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해,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이건 공평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아프다 그러면은 제 친구 목사가 그래요. 김 목사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더라고. 그 제가 성도들 앞에서는 화낼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동료들이니까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어디 한번 두고 보라고.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진짜 아팠어. 그래서 제가 차마 갚을 수는 없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어디서 피리 소리가 함께 들립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 저주받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은 어느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가뭄이란 건 상상할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 그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특정하여 말하는데 여부스 족속의 땅 이런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베들레헴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실제로 베들레헴의 그 이름의 뜻은 떡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집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풍요로운 거로 말하면 베들레헴이 상당히 풍요로운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곡식이 많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은 물이 말라도 베들레헴은 마르면 안 되고요, 다른 곳에 곡식이 없어도 베들레헴에는 곡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약속된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큰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흉년든 것이 우연히 흉년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통과 고난, 시련과 징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는 이유가 있는 징계가 있고요, 하나는 이유 없는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시련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도 고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을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큰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닌데 두 만나는 고난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나를 연단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물론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 연단케 하시기 위한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사정으로는 그 잘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생겨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나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면 딱 맞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목회를 성실하게 할 때도 고난이란 게 있었어요. 고난이란 게.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것이 때로는 여러분 좀 미안한 말입니다. 성도일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염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물론 2부 예배는 한 명도 없어요. 1부 예배에 한 2명 있어요. 그런데 그 염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목회할 때에는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아우, 그거 염소 아니면 장애물 아니면 걸림돌, 이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좀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그분은 이렇게 딴 교회로 이적해도 내가 막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주 조금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유 없는 고난이거든요. 자꾸 가는 길을 막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장벽이 되고요,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우스갯소리에, 이거는 그 아버님한테 얘기했던가 제 기억에, 아버님 참 교회예요, 어떤 때는 이게 어려운 교인이 있을 때는 참 그 교인은 하나님께서 왜 딴 데로 옮기시지 않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정색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만일에 그 영혼이 나가면은 더 큰 게 들어온단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하나님께 절대 이 영혼 하나님 보내주지 마, 그래야지. 그거 잘못 가면 7배 더 센 거 들어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영혼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가만히 제 삶을 살펴보니까요, 제 목회를 살펴보니까 그래요. 다 착하면은 목사가 기도하지 않더라고. 목사이건 성도이건 똑같은 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지 고난 없을 때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졸면서 기도해요. 나태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착하면요, 목회 잘 될 것 같고 교회 잘 될 것 같죠? 교인들이요, 그냥 안심해가지고 다 잠들어 있어요.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봅니다. 교회도 보면은 뭔가 목사님에게 병이 생겼을 때 교인들 열심히, 기억나시죠? 우리 몇 년 전에 저도 아프고 우리 집사람도 아팠을 때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가 또 아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고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하나 축복이 뭐냐면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게 때로는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럼으로써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교회 요즘 보니까는 이렇게 가꾸는 분들이 많아요. 분수도 막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꽃밭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상추도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내가 좀 불만이 있는 게, 아니 상추를 키우려면은 잘 키워야지 거기 벌레를 왜 집어넣냐 이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제가 보기엔 상추 키운 사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 장로님 잘 아침마다 성실히 잡으세요. 그거 키워놨으면은 또 잡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불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유 있는 고난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징벌이라 그래요. 징계예요. 지금 요 베들레헴에 온 흉년은 하나님이 경계하는 말씀과 징계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 똑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 회개하면 되는 거. 회개하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고난이 올 때는, 시련이 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형통한 일이 매일 있지 아니하고요, 누구에게나 고통의 일이 많이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형통함과
고난함은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전도서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다음 잠언 다음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7장 4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장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954페이지인데 한번 다 같이 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병행한다라는 것은 기찻길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늘 기찻길은 두 개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골짜기를 갈 때도 함께 가고요, 그 다음에 터널을 지날 때도 함께 가고, 평탄한 평야를 지날 때도 함께 갑니다. 바로 이것이 병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병행하는데 여러분, 형통한 날만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을 때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통한 날이 있을 때는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형통한데 이거 내일 또 고난이 올 테니 이거 얼마나 근심되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밥 먹으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일 밥 먹을 걸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집안에 있는 그 부인들로서 남편 제일 밉상이 뭐냐면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해? 이런 사람 제일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저녁을 먹으면서 그냥 저녁 먹으면 되지, 어련히 안 해줄까봐. 그러면은 조금 부인이 이제 아유 그냥 먹어. 아니, 저녁은 뭐냐니까. 그럼 한 두세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젓갈 확 집어던지면서 당신 젓갈도 나 이러면서 뺏어가지고 먹던 것도 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는요 그냥 감사하세요. 내 건강하면은 그냥 건강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50대에 80대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내가 이제는 못 걸으면 어떡하나, 내가 정말로 이제 힘들면 어떡하나, 내가 이제 골골하여 누워있으면 어떡하나, 별 걱정 다 해요. 그냥 50이면 50답게 사는 거예요. 사실 50에 50견이 있어요. 10대에 50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0대에는 10대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20대는 20대의 삶이 있는 것이고, 또 50대면요 50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제가 50대 지금 초반이거든요. 누가 자꾸만 이러지 말라 그래요, 저보러.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 머리가 이게 빠져가지고 목사님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자꾸만 이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로 그래요? 아주 나쁜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머리에 대해서 좀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제가 20대는요 저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숱이 너무 새까매가지고 내 평생 소원 머리 빠지는 게 소원이. 그때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평생 머리 빠져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진짜로. 요즘은요 가슴이 철렁해요. 샤워를 하면은 이게 그래서 머리도 요즘은 실컷 못해요. 근데 하더라도 몇 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붙이고 싶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오불이에요, 오불 붙이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이 머리 빠지는 거 이거 뭐 고민할 게 뭐 있나. 왜? 보니까는 근심하니까 머리가 더 빠지더라 덜 빠지더라? 더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설마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뻥 뚫어지겠나, 그냥 그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요즘은요 그냥 그래 50대냐? 그럼 50을 즐겨라. 괜찮지 않느냐? 조금 힘들면은 힘드냐? 40보다야 힘들겠지라는 마음으로 형통한 날이 되면요 그냥 즐기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여러분들 너무 그에 대해서 부담 가지고 그냥 쓰세요. 그냥 즐기세요. 그냥 헌금하세요. 얼마나 감사해. 있으니까 내가 뭐, 그게 아니라 있으면 정 쓸데없으면 헌금, 아니 정 쓸데없으면 아니라 먼저 헌금하시고 쓰시라 이거예요. 기력이 있으면은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나도 옛날에 많이 즐겼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뭐라고요?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하나님이 형통할 땐 기뻐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오늘 밥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오늘 걸을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요? 곤고한 날에 즐거워할 수는 없지. 여러분 곤고한 날에 찬송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곤고한 날엔 뭐라고요? 되돌아보라 라고 말해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우리에게 이유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다. 하나에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 다른 것임을 살펴보고, 다르면은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채찍의 음성, 은혜의 음성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 여러분 곤고할 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낭망이에요. 낭망. 그리고 절망이에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살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곤고할 때 한숨 쉬지 말고 그냥 쓰러지지 말고 그런 권면이에요. 곤고할 때는 뭐 해라?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되돌아보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라하라는 것인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보다, 검사하다, 숙고하다, 발견하다, 관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곤고한 날에는 이 뒤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곤고해지면요, 여러분 사람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은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강 없으면은 사람들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믿고 부지런히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 있는데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하나 전화해보면요, 방 안에 앉아서 그냥 울고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나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C.S. 루이스 분이 아주 이런 말씀했어요. 고통은 귀 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란 것, 고통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 엘리멜렉은 고난이 조금 오니까는, 고통이 오니까는 거기를 떠나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고난 만난다고 훌쩍 떠나면은 그것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는데 그 축복의 자리를 엘리멜렉은 놓쳤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유는 있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있죠. 굶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있죠.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떠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잠시만 있다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잠시만 있다 돌아오겠다는 엘리멜렉은 결국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나 유대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거기 유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유하더니가 조금 더 사실은 정확한 뜻이에요. 유하더니 뭐냐? 잠시 있다가 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원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멜렉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잠시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올게요. 나 영원히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영원히 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핑계가 뭡니까? 목사님 제가요 성경 공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온다는 사람 치고 다시 온 사람 없어요. 제가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교회를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요, 제가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할게요. 그런 사람 치고 한 번도 다시 온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요 비가 오나 어차피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때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목회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면은 아니 세상 살다 보면은 가정 꾸리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힘든다고 다 나가버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가정 가운데 몇 가정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힘든 때 나는 조금 힘드니까는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믿음 좋은 가정이라 하여도 애에게 그럽니다. 너무 교회에 집중하지 말아라. 고3 되면요 1년만 쉬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봐주실 거야. 너 공부하는데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떠나보낸 아이들이요 네버 컴백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고난과 형통함은 같이 가는 것인데 늘 그 가운데서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깜짝 놀란 거, 우리 남궁신여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성역 공부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는 이분은 나오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아이를, 목요일인가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애를 낳았어요. 아니 그분이 낳은 게 아니라 그분의 부인이 낳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 남궁신여 집사님이 금요일 날 준호를 데리고 나오고 또 시어머니도 금요일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정미 집사님이 지금 집에서 혼자 있을 텐데 저 괜찮을까?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정미 집사님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이 둘이 빽빽 우니까요 이게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남궁신여 집사님에게 참 축복의 말을 했어요. 성역 공부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잠시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살펴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힘든 일도 있는데 이와 같은 힘든 일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요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그 엘리멜렉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면은 모압 땅이란 건 모압 땅. 모압 땅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면은 안 되는 땅이었어. 이거는 여러분 그 룻의 이름이 비슷한 롯의 아주 참혹한 딸과 더불어 태어나게 된 그곳이 바로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형성된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의미에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모압이 사실은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담과 이브 기억하시죠? 이브가 뭘 봤습니까?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그것을 택하여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 그 가정이 아주 그냥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먹음직스럽다고 다 먹음직스러운 거 아니고요 보암직스럽다고 다 축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시련과 징계의 현장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의 사람이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좋은 거 취하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다고 취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기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아주 좋은 찬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자꾸 말을 합니다. 아우,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좋은 기회일지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나는 결코 해하지 않노라.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윗은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 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니까는. 이것을 끊으면요, 자기에게는 이제 행복의 시간이 올 것처럼 생각됐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니, 이것은 내 육신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시련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그 시련 가운데 있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축복받은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룻기를 표현할 때 사실은 사사기 17장 6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노라. 왜 왕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왕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삶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결과가 왔느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으니 그 영혼들이 망해져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엘리멜렉과 같은 상황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살아가는 방식도 틀렸어야 됐어요. 남들 떠나도, 다른 사람 떠나도, 사실은 저는 질문이 되는 게, 그 엘리멜렉 뿐이겠습니까? 아니, 베들레헴을 땅을 떠난 사람이 꼭 엘리멜렉 뿐이겠습니까? 그 유대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꼭 이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던 사람이 꼭 엘리멜렉 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엘리멜렉에게만 이런 저주와 때로는 이런 심판이 있었느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시련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근심하거나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취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란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이라면 담담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간까지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1절, 다윗이 한참 고난당할 때 경험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환란이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평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가는 삶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 가서는 미친 척 해야 됐었고, 어렵고 힘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고통스러웠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축복받은 영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죽게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은요, 그가 가뭄에 처하게 되고 고난에 처하게 되니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보기 좋은 모압 땅으로 옮겼을 때 그의 인생은 마지막 인생 된 것처럼, 반대로 다윗은 고난 만나고 시련 만나고 가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더 피할 곳은 하나님이오니 주님께 피하겠나이다, 주님께 나아가겠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실제로 그는 때로는 고난받을 짓을 했어요. 때로는 그는 바세바와 같이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나의 잘못으로 고난에 거하게 되었을 때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이 나의 삶을 밤마다 내 양심을 찌르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둠 가운데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내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워도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같은 조건이요,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은혜 주시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버리신 것 아니요,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내케 하시고 이유 있는 고난이 되었던 이유가 없는 고난이 되었던 동일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인 것을 믿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늘 어느 때든지 봄이든지 또한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아니면 겨울이든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